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우리 뜻을 잘 살피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일 참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람하게 세워지는 건축물들, 또 토목 구조물들, 또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인류의 그 놀라운 일들 보면은 참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참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 일도 참 위대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응원하시는, 물론 우리가 응원한다고 잘하시고 응원 안 한다고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또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세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삶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루교회를 이곳 성주리 물가로 이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준비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광고 시간에도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장로님, 최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에서 오르내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도 참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당신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에 사는 삶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라는 말은 부활의 새 생명 얻었다는 말씀이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 놀라운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제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며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단호하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고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한 번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런 점에서 존재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반듯하게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으신, 나를 주님의 부활의 몸에 지체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내 존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듯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가장 어려운 자세, 가장 많이 시키는 자세가 차렷 자세예요.
차렷 자세 그냥 똑바로 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똑바로 서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군인이야. 대한민국의 군인이야.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너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본분을 가진 군인이야. 정신 차려! 이런 의미의 차렷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의 본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 목표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조율하는, 반듯하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 가다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중심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다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물론 자동차만은 아니지만은 운행이 돼야 기름이 소모되지요.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늘 초점 맞추는 반듯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종이에 인쇄된 성경책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득 담고 있잖아요. 성경책 한 권이 말씀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못 움직여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환원 가치가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제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요. 건강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요. 사람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지금 뭘 강조하시는지를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것 때문에 보아야 될 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없애버려라 하고 46년 동안이나 지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전 46년 동안 지으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들어갔고,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갔고, 여기에 우리의 정말 귀한 헌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불쾌했던 거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걷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데 뭔가 가리는 게 있으면 걷어치워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2장 16절 19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늘 청소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청소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잘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 의지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청소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할 때든지 어떤 형태로든 청소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는 그때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든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청소하면서 하는 기도가 제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대단히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성전에서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 본질을 빨리 회복해라. 성전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보게 하시는, 초점 맞추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어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뿐이 아니겠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환영하면서 자기는 환영받는 이 세례 요한도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거든요. 구약에 한 700여 년 그 기간, 암흑기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선지자가 활동을 안 했던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한 7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활동이 없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이 구약의 인물로서 신약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춘 세례 요한의 이 자세를, 신앙적인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주님이 돋보이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부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삶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역대상 17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11절 14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 맞춰 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같이 이룰 수 있는,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부활에 초점 맞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를 위해서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그러한 초점 맞추는 삶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기가 안 돼서 늘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후두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살리는 일을 위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잃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데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